men who fear him, who march neath Christ's banner, his own little band.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 그죠?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좀 친밀감을 갖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체를 7절부터 19절까지잖아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7절부터 12절까지 하고 그 이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지명 말고 사람 이름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 또는 많은 큰 무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표현이 4번이나 나오거든요. 사람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름은 예수님 이름만 나오거든요. 자,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름의 의미와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만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의미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고 싶은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13절부터 19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정반대의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무리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이름까지 포함해서 사람 이름만 13번 나와요. 별명까지 합치면 더 많이 나와요. 바로 12명의 제자들 또는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원하는 자를 불러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여기저기서. 네. 확연한 대조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앞부분은 바닷가에서였는데 여기는 산에서였고요. 네. 주님께서 직접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를 때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아저씨 잠깐 나와보세요. 아니면 저 맨 뒤에 있는 사람 나와보실래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 이리 나와. 안드레, 잠깐 이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자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들일까? 예?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죠?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죠?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가? 또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가? 자,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 불러야 되겠죠. 그죠? 이게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강조점을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부르죠. 예수님. 물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나오는 거지만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그죠? 우리의 문제가 많잖아요. 필요가 많고 기도 제목도 개인의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걸 더 많이 느껴요. 예. 과연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내가 주로 많이 부르는가? 주님이 나를 자주 부르시는가? 물론 이걸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강조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단계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때는 나도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그죠? 해변, 바닷가에 그 낮은 지대에 가서 사람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걸 할 게 없어요.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선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도 우리 주보에 한 몇 주 전에 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죠? 그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해줘서 지었던 이름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 불러봤자 아무리 불러봤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처럼 영생을 실감나게 누리면서, 그죠? 기도의 제목들도 조금씩 바뀌는 거죠. 자신의 필요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된답니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해변에 오실 때만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산에 올라가실 때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양이.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산 위에는 많은 사람이 갈 수도 없고요. 경사도 있고 공간도 좁아서 소수의 인원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었다. 그거 누린다.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뭔가 의미 있는 대상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과연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생, 가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 의미 있는 사람. 첫 번째는요, 무리와 섞이지 않는 사람이다. 자, 7절 말씀을 보면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로 가실 때 누구와 함께 가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바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의 집단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집단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의 그 많은 군중들하고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적인 동조 현상, 그걸 말하는 건데요. 남들 하는 대로 하면 중간은 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딘가는 가겠지. 여러분, 레밍이라는 동물 아시죠? 동물들 한 번씩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 레밍이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말로 나그네지라고 하던데, 이 집단 동조 현상, 그죠? 군중 심리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절벽에서 맨 앞 리더가 하나 떡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져 죽어요. 그죠? 그래서 레밍 효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거나 동조하는 그런 쏠림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 레밍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이동을 하다가 지금 이거를 사람들은 집단 자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얘들이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이.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여기 영어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At least he's leading us somewhere. 그래서 뭐 어딘가 우리를 이끌어 주겠지, 어딘가로 가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무작정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잠언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을 길에 가르나 훌륭한 사방의 길이니라. 내민과 똑같다는 겁니다. 집단 사망하는 거. 길을 갈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종착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목적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달리는 버스가 고가도로를 넘어가다가 뒤집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과연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누굴까? 2번. 졸다가 한 정거장 들어오는 바람에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버스가 출발하는데 억지로 달려가서 간신히 탔는데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네 번은 뭡니까? 네 번째는 69번을 타야 되는데 96번을 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웃기더라고요. 자, 누가 제일 억울하게 죽었을까요?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4번에 보시면 목적지를 잘못 탔다는 거예요. 버스 탈 때는 목적지를 잘 보고 타야 됩니다. 96번 타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여기에 올 때 한 번씩 그 버스 타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5517을 타야 되는데 5517을 타긴 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차고지행이 있어요. 지난번에 5517 타야 되는데 차고지행을 타가지고 저기 차고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다른 걸 갈아탔는데요. 빨리 파악하고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만든 전도지, 제가 만든 그 조그만 그 두 갈래 길에 보면 그거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군중 심리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를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 큰 무리는 주님께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주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그죠?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 접촉을 통해서 자기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모습입니까?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억지스럽고 인위적으로, 그죠?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친밀감, 그런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고 주님 막 좋아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9절에 보면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위적인 그 접촉 시도를 크게 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작은 배를 준비하셨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 위로 막 사람들이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딱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시죠. 주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주님께서 주로 작은 배에 딱 타시고는 보통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주된 목적은 바로 그 말씀 전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명하시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귀신들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엎드려가지고 예배하면서.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내가 병 고쳐주러 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귀신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일부 정신병자가 뛰어와서 그렇게 했겠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병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지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엄하게 경계하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맞기는 맞는데 그거를 위해서만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은 작은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영원한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도외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애워싸 밀고 신앙 고백하고 뜨겁게 뭘 한다고 해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리와 섞여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요.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플러스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함께 다 그런 주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께 의미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산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부르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어디든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닷가 같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아무나 오르기 힘든 그 산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3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모든 어려움과 시험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에서 그런 서로 그런 의미를 나누면서 살아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리고 교회입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교회는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작은 구성원들이 서로 함께 한다고 하는 거, 그 서로에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에 가고 주님이 가지 않는 곳에는 안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뭐겠습니까? 매일의 경건의 시간, quiet time 잘 가지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은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목적이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시작.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요. 자, 예수의 이름만 영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주님께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도 같이 누리게 하시겠다. 이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오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것 같이 그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제안이 아닙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엄청난 제안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내가 누리는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해주겠다. 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제안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영광의 의미를 티끌만큼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눠 갖는다기보다는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아무한테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처럼 불에 넘치는 그 제안을 받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 의미 있는 사람.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일을 맡겨 보낼 사람입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일들은요, 평소에 주님이 하시던 일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똑같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하게 하시겠다.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그 메시지에서 저게 아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능력 없다고 해서 배척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도 보면 능력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했던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주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막 불렀잖아요. 그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불러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얻을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광이죠. 우리 나플러스 교회 그 로고 마지막에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그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동일한 일을 우리가 자기 은사에 맞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분들 각자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김춘수라는 시인 아시죠? 네, 대표적인 시 중에 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앞부분을 이렇게 제가 따왔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이 가지는 이 상징성과 중요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친밀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무리에 섞여 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소수가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제자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나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잖아요. 자, 우리 모두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께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플러스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